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각각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와 부족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리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싫은 살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내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장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이 몇 번 갔지? 지난이 몇 번 내가 이야기했어요. 지난 주일부터 택함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자의 삶?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22장 14절 보세요. 22장 14절 보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 말. 오늘 또 주일이니까 아마 전국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오늘 우리 이제 예배당에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좀 해야 돼. 그냥 완전히 그냥 콩나물 그냥 이렇게 드운드운 그냥 보기가 싫잖아요. 봐봐 옆에 사람 여기 옆에 봐봐봐. 보기 좋아 보기 싫어. 자녀를 우리 주님이 소원대로 자녀를 여러분들이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 중에는 또 이 전국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청함 받은 자가 있고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함 받은 자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아직 주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청함을 받았어.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청해, 많이 불러. 이곳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이 부르는데 특별히 주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신유, 병을 치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38년 된 중풍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앙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장님을 눈을 뜨기도 하고 주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다고 말이에요. 청하는 거예요. 막 청해. 요한복음 6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6장 2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른 얘기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병인들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 나도 병 치료약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병 치료약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모여든 자들에게 또 육신의 필요를 또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 정도가 되더라. 5,000명 정도를 이렇게 잔디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 다음 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희의 온대로 주시라. 그 다음 11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몇 개?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게 먹였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5,000명으로 배불리 먹이고 또 그 떡이 남았어. 보리떡이. 근데 12 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또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병들어서 병 때문에 죽을 염려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을 이제 막 사람들 쫓아오면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뭐 때문에? 자기들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요. 예수님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 혹시 내 병이 치료함을 받을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어떤 복을 받을까? 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제도 전화 갔는데 서울서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하러 늘어나니까 안수 받기 위해서 늘어난다고. 누가 이렇게 아파가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안수만 받으면 그래서 8월 4일부터 서울서 집회하니까 글로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병치료를 받을까 하고 막 이렇게 모여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버린 거는 가버나움으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늘날도 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의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는 6장 26절 봅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다.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주니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생하는 이 양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하면서 그들을 이제 앉혀놓고 그들한테 이제 그들을 그렇게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해서 그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청해놓고 그들에게 이제 뭘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들을 청했는 거는 복음을 전하려고 청했어. 근데 오늘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성령의 체험을 해 랄랄랄랄하고 해가 좀 돌아가보니까 자기가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 채 그냥 성령에 체험했다 해가지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그러고 자기가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느니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오니까 나도 이제 성령 충만 나도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청함받은 거. 이제 청함받은 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들한테 뭘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세요. 6장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그 생명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생명으로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 이 생명으로만. 그런데 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다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54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하고 5절을 합치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지금이 마지막 지금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봅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산다고 말은 주님을 머리로 해갖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야기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된다 그 말. 그 하나님, 그래 7절 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주님을 따를 때 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럴 적에는 그러면서 이제 차가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주님의 살을 먹어라, 주님의 피를 마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았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건 좋은데, 아니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냐 그 말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는 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 그 구원받은 자도 아니야. 그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오늘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확실히는 몰라도, 어떤 뭐가 그러구나, 있구나, 이런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예? 그런데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아니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라고 그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이런 말은 이해가 어떤 자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청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치고 이럴 때는 막 왔어.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야? 다 어렵도다. 60절 봅니다. 60절 보니까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 왔다 가고 왜 그런다고?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66절 보면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떠나가버려. 다시 함께 진행하면 이런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어렵다고 가버려. 그냥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헌소리 또 그러는데, 뭔 복음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도 안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가버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대. 못한 자는 택함받은 자들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이 그러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말씀인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는 사람 다 가버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만 우리가 누구로 가오실까? 그 다음 69절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하니까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택함받은 자들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택함받은 자들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보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성령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생수가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자만 깨달아진다? 택함받은 자들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목사님 그냥 안수나 해주시고 귀신이나 쫓아내주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칠지 아니요. 점칠 적에 그 점쟁이한테 귀신이 현소리를 믿어.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하는 소리를 믿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말씀하신다는 건 그건 뭐야? 그건 안 믿어 또. 참 이상하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청함받은 자는 많아. 근데 그 청함받은,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해버려. 구원이라고 마귀가 착각시켜버려. 나도 성령의 체험을 했다.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착각해버려.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해놓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해놓고 자기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돼.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야 돼.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만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부르는 거는 봅니다. 택함받은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했어. 할렐루야.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복음이죠. 복음 믿어지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 복음으로 부른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골로새 1장 5절 6절 봐.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말해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복음은 어떤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아지는 거 이게. 들었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면 한 열매는 야고보 10장 18절 봐. 야고보 10장 18절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을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들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복음으로 내가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러려고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할 때 이렇게 하려고 창조하셨구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려고 창조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천국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것이 다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는 택함 받은 자는. 근데 이제 택함 받은 자는 오직 복음이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택함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을 인줄로 믿습니다. 아직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주님 성령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나도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깨달아져.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경륜이나 경험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태어나냐고. 다시 거듭 태어나냐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온숭이를 데려다 놓고 막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막 훈련을 시키고 해도 온숭이는 구구법을 못 외워. 구구법 외우는 온숭이 봤어? 못 외워. 그러면 온숭이가 구구법을 외우는 구구법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예요. 구구법을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온숭이도 구구법 외울 수 있어. 똑같이 이 복음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딱 깨달아지면서 거듭 태어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구나. 어떻게 사는구나. 바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져. 이거 이해가. 그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깨달아진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은 천국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다 그 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요. 다 헛것. 고린도서 13장 5절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누가 음부로 내려갈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으로, 우리 육체 안으로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정함받은 자들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사망해서 계속 깨졌고, 다 믿는다고 안다고 그래. 안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뭐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 헛것.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했어.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없었어. 아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 로마서 11장 1절 지하로 보니까 아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뭐요? 엘리야는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자기만 남았다고 했는데 7,000명이 있듯이 지금도 그런다 하면서 로마서 11장 5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뭐요? 이것이 깨달아진다고 말이요. 이해가 된다고 말이요. 이 복음이 믿어진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어서 복음을 믿어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다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은혜로. 할렐루야. 봐봐. 자기는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율법으로 산다. 보세요.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율법으로 살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율법으로 살아보면 저주받아 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살려고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율법으로 산다는 말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법을 지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무슨 누구를 어떻게도 하기도 하여간 자기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뭐야?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떨어진 자요 저주받은 자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우리가 뭐 노력해갖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해갖고 새 언약을 믿는다고 했지.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사랑도 되어져 버리고 용서도 되어져 버리고 그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요? 첫 번째 언약은 니네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보라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요? 못 얻었지? 내가 해줄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자를 뭐라 그래?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합시다. 보세요. 바하자.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알아야 돼. 그런데 나도 그랬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다 같이 우리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삶을 사신다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스스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걸 좀 알게 좀 해달라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주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뭐 안 보이고 마음의 눈으로 우쭈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을 고민했어요.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좀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 주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 속에 다 있더만. 성경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가서 하늘을 보고 주님 밖에 성경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령이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 안 보이지 주님이?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를 또 네 안에서 나타나셔 라고 딱 가르쳐 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딱 해보니까 뭐요? 주님이 딱 내 안에서 뭐요? 나타나신다고 말이요. 주님이 보여진다고 말이요.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줄까?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셔. 어떤 자들에게만 나타나셔? 택함 받아서 복음을 믿어서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에게 성전 삼고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가? 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런데 자,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인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뭐 하려고 택함을 받았어?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함을 택하신 거예요. 뭘 뿌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뭐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뿌려져야 돼?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자,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22절 보세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 예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마음에 쫙 뿌려지니까 뭐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쫙 뿌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 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딱 생겨. 이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그럼 자,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린단 말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 안에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는 걸 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건 지금 아직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어.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이거 다 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사람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공동모여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예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고침기,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뭐요? 성령이 보도록 오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뭐요?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엘리 라마 사봤다니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걸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셔. 성령이, 자, 로마서 5장 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뭘 보도록?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보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부어주시니까, 뱀이니, 그 다음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를 그분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이야. 그걸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어버리니까 그 사랑이 예수의 피여. 예수의 피를 부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변해버려?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쫙 변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뭐야?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뿌려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 이 사랑, 이걸 뭐라고 이거는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래. 계명. 이걸 계명이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사랑을 뿌려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 계명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뿌렸고 마음에 뿌려서 주님의 사랑을 뿌려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서로 사랑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사랑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봐.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알리라. 자, 주님 우리 안에 계셔. 안에 계시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걸 믿어야 그걸 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면 뭐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 할렐루야! 사랑,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요? 우리가 윤희가 김문 집사 사랑하는 거 똑같아. 자기 신랑이 잘해주니까 자기 사랑하지. 그런 사랑 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문희가 바람을 폈다니 이제 잘못했어. 잘못했어도, 윤희가 뭐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야. 온수라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뭐야?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신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되지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누구에게? 온수에게라도 사랑을 공급할 때 뭐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볼 수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 그 하나님만이 할 수, 하나님만이. 요한일서 3장 23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요한 3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이 무엇인가?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서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면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는 안 오고 뭐요? 여전히 미운 놈은 여전히 미워, 원수는 원수요,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주님만 보려가니 보이겠어? 보이겠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뭐야? 우리가 뭐 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가 보려고 안 해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이지, 4장 11절부터 봅니다. 4장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그 다음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그 피를 마음에 뿌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모여 진실로 내 남편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 아내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 형제 이웃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 원수라도 모여 나는 도무지 용서할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뭐요?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늘 지금 천국 잔치에 옷을 안 입어서 쫓겨나.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인 거는 로마서 13장 14절 봐. 로마서 13장 10절부터 봐. 로마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다음 11절 또한 시기가 가까워서 깨닫게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부터 가까웠으며 그 다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뭐요? 빛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뭐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고 4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요. 사랑의 옷을 입자 그 말이야.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14절 보면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안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은 뭐야?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뭐야? 그냥 행하면 그 입고 있는 옷이 주님이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태어난다고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안에서 태어났어요. 안에서. 여러분들 다 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태어났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마이크가 손 안으로 들어가니까 뭔만 보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본다 그 말은 뭐요?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런 마음을 본다 그 말은 뭐요? 주님의 사랑을 본다. 사랑. 주님의 사랑.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뭐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뭐요? 쫙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양이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아지고 이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도다. 혹은 우리 다 가버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다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